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세오경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끌고 오죠. 양을 끌고 온다 합시다. 일단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예수님의 부모들 같이.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보통 되는 사람들은 양이 많으니까 양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온 사람이 그 양을 죽여야 돼요. 잡아야 돼요. 양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그 영상이 나온 게 있는지는 저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혹 나중에라도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 제가 세겜에 갔을 때 그 양 잡는 축제 그 기간을 못 맞췄어요. 근데 양 잡는 축제가 있답니다. 그런데 양을 끌고 오죠. 제사장 앞에서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는지 아셔요? 그 급소를 이제 때리는 미간 급소를 때리는 망치 쇠망치 그걸로 이제 급소를 내려 찍습니다. 보통 양 순하죠. 그래서 딱 중간에 이렇게 맞히는 경우도 있지만 양은 지금 자기가 죽는 줄 압니다. 막 비틀고 이제 반항하고 그러겠죠. 당연히 짐승이 죽을 때 양이 아무리 순하더라도 잡는 사람도 이게 처음 그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은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양 잡는 건 쉬운 게 아니겠죠. 이걸 잡아야 되니까 한 번에 딱 내리쳐서 죽으면 좋은데 이 오른쪽 눈가를 친다 합시다. 눈알을 팍 찍었어요. 안 죽어요. 눈알을 찍힌다고. 그러면 양은 그때부터 발광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길길이 날뛰죠. 팔짝팔짝 뛰고 이거 그 양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펄쩍펄쩍 뛰겠죠. 그럼 이 사람도 흥분하고 이제 한번 실수한 것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미간을 급소를 찍어야 되는데 양이 흔들리는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두 번째 급소를 내려 찍는다는 게 이번에 왼쪽 눈알을 찍었네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 눈알을 두 번 찍을 수 있고요. 다른 데 찍을 수 있고요. 그럼 양은 더 펄쩍펄쩍 뛰죠. 한 번에 딱 이렇게 죽이는 거는 그건 노련한 사람들이고요. 전문가들이고 전문가. 일반 사람들은 한 번에 양의 급소를 내려 찍지 못해요. 급소를 내려 찍어도 한 번에 잘 안 죽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아프다고 길길이 뛰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긴 꼬챙이를 줘요. 그럼 그 긴 꼬챙이를 이 입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팍 찔러요. 한 번에 팍 찔러야 돼요. 서울서 찌르면 이게 날뛰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입안에 넣기도 힘들어요. 길길이 지금 2대를 얻어맞았거든. 길길이 날뛰거든요. 그걸 입안에 간신히 집어넣어서 그냥 싸울 때 온몸에 땀 범벅이 되고 피가 튀고 하잖아요. 그러다 팍 하니까 양이 그대로 쫙 뻗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그럼 죄 지은 사람이 그 다음 해에 또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짓 못하죠. 이게 죄를 적게 짓고 죄를 안 짓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얼마나 힘이 든지 난 다시는 그 짓 안 한다. 난 다시는 죄 안 짓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희생될 때 나 대신에 저 재물이 대속이잖아요. 대속죄. 대신 죽는다는 재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폴로지지만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죠. 부정적인 요소. 내 스스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율법의 기능은 억지로 법적으로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죠. 자, 레위기 시작합니다. 레위기에 7가지의 제사법이 있죠.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뭐라 했습니까? 번제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다 올려보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죠. 안 잊어버릴 겁니다. 다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헌신의 의미도 있어요. 내 죄를 다 세하시고 사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걸 감사해서 이 은혜를 이제 내가 헌신으로 갖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불어넣어 주는 것이 번제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말 그대로 밀가루를, 가루를 이걸 빻고 또 빻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루. 그러면서 내 죄가 찢어지고 회개하고 가루가 되고 또 가루가 되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내 죄를 회개하는 동작, 회개하는 의미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소제입니다. 단 소제만 드릴 수 없어서 남이 드린 제물 위에 그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 위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령 이제 케이크를 드리면 케이크도 드릴 수 있지만 밑에 이제 봉투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드리는 경우가 좀 있지요. 소제입니다. 일종의 소제. 비유가 들렸는지 모르지만 소제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소제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꿀 뭐 이런 거. 그냥 이거는 그 세속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반드시 넣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향 이런 것들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죠.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람밈입니다. 샬람밈은 샬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화목입니다. 샬롬은 화평이죠.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제사장에 드리는 거죠. 일부는 우리가 그걸 같이 먹어요. 나누어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약을 체결할 때는 번제와 화목제가 제의적인 절차라 했죠.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언약을 체결할 때 보세요. 히스기야도 언약 체결식 할 때, 요시야도 언약 체결식 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언약 체결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할 제의적 요소, 제의적 절차입니다. 다 태우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만찬을 즐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는 속죄제죠. 제가 7가지 제사라 했나요? 5가지 제사죠. 속죄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죠. 마지막은 속건제입니다. 건제. 행자가 들어있고 마음 심자가 밑에 있죠. 마음을 다하는데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그래서 이걸 배상제라고도 얘기해요. 배상하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의 4배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하는. 우리가 말로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해를 끼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만 해결받으면 되지.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도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건 안 하잖아요. 오늘날. 이게 더 중요해요. 배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속건죄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번제도 타이폴로지,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사야서 52장을 보면은 그 53장입니다. 53장 10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속건 제물이 되었다 해서 속건 제물. 속죄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16장인가요? 레위기 16장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은 양 염소를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아사셀의 말 뜻의 의미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단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단절. 제비 뽑히지 않은 양 염소는 제물로 드리고요. 요거를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까 번제단 위에 이렇게 성소가 있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안수하죠. 죄의 정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정가되는 거예요. 땀에 절도록 대제사장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소는 그냥 발버둥 치죠. 염소가 성질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그냥 얘가 순종 안 해요. 그냥 막 그 양은 목을 이렇게 딸 때 피를 내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follows-죠.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목을 그어도 이게 날뛰어요. 얼마나 날뛰는데. 큰 제사장들은 붙들고 있고 대제사장이 이걸 찍어 누르죠. 그리고 염소는 다시 발을 이제 뻗팅거려서 이제 서고 대제사장은 다시 찍어 누르고 이 싸움 백성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내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염소가 저 양이 희생하는구나. 희생 제물이 되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대속죄일날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이거든요. 이 염소가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대제사장도 녹초가 되지만 염소도 완전히 탈전이 되죠. 그 염소를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광야로 가는 그 길 한 5km 정도마다 물병을 놔요. 물병을. 이거 제사장들이 이제 먹으라고. 제사장이 끌고 가죠. 끌고 가서는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곳, 단절된 곳입니다. 절벽이 있는 곳. 그곳에 이 아사셀 염소를 내버려요. 그러면 이놈이 여기서 헤매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헤매다가 지쳐 쓰러져 죽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를 보고 다시 또 이제 내 죄 하는 거예요. 단절이라 했죠. 길이 없는 절벽으로 내몰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아사셀 염소가 되셨죠. 그리고 영문을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전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 이 5가지 제사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이걸 레위기를 이제 읽어 내려가기가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1장에서 7장,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그 마지막까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내가 드리는 제사하고 7장부터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들이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유의해서 레위기를 읽을 필요가 있고요. 레위기에서 중요한 건 3대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죠. 혹은 수장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죠. 맥추절은 오순절.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식이 죽을 때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그리고 좌우 임방에 발랐죠. 마치 십자가 2개를 상징하는. 그리고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고요. 그러면 죽음이 지나가리라 합니다. 이 집에 머물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지나간다는 히브리어가 페사흐예요. 6월절이 페사흐입니다. 이 페사흐가 영어로는 패스예요. 패스. 지나간다는 거죠. 6월절의 이름은 페사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리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엄몰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킬 때 잔 4잔은 400년을 의미하고요. 무교병을 먹어요. 이제 부풀지 않는,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그런 전병을 먹으면서 쓴 뿌리 먹으면서 그렇게 6월절 의식을 지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6월절은. 그 다음에 맥추절은 7일이 49일이 지난 50일째가 펜타코스테입니다. 펜타라는 말은 헬라어 50이라는 말이에요. 맥추절입니다. 보리맥자를 써서 맨 처음 추수하는 보리. 그래서 맨 첫 것을 추수하는 절기. 첫 번째 감사절이죠. 맥추절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 성령의 첫 역사가 시작된 날. 자, 세 번째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요. 직접 광야에 차를 몰고 나가기도 하고요. 혹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가서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사선으로. 그러니까 베란다에는, 오픈된 베란다 한쪽 구석에는 그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다시 말해서 베란다에서 이제 짧은 형식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정말 지내려면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만든 아파트들. 우리는 요즘 대가족들이 아니니까 방 하나를, 저희도 작은 방을 이제 기도처로 만들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하는 골방, 창고라도 좋아요. 기도처로 이렇게 꾸미고 기도처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회막을, 성막을 때로는 이제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도 얘기한 게 있어요. 회막이죠. 회막. 텐트 오브 미팅은, 회막은 성막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회막은 모세가 백성들의 진에서 잠깐 떨어져서 작은 천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하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 하나님과 대면할 때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 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밖에서 지키고 있죠. 그게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이런 성막과 성소가 교회 모형, 광야 교회이기도 하지만 회막, 텐트 오브 미팅이 광야의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조용히 이렇게 대화하듯이, 때로는 모세가 생명과 기도도 드렸지만 때로는 조용히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미국의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침묵 기도원이 있어요. 침묵 기도원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것도 금식의 일종의, 말을 끊는 것도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지 못하지만 기도 막 소리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도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라. 자, 이제 이런 절기, 그런데 초막절 혹은 수장절,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2번 맥추절은 오순절로서 신약시대 성취가 됐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은 신약시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요, 이 초막절을 이용해요. 초막절이라는 이단도 있고요. 초막절을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어머니 그런 이제 이단도 이런 초막절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의 재림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절기는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 추수 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